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매스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솔직히 그렇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될 수밖에 없죠. 정보를 모으고 정보를 분석하고 또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어떤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보다 혹은 할 수 있는 어떤 총량보다는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론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미치는 영향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흔히 말하는 보수적인 언론일수록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가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론이 어떨 때 제 기능을 감당하고 어떨 때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 운동 혹은 파시즘 운동이 유럽에서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대적 의미의 매스미디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던 때였죠. 라디오가 그랬고요. 텔레비전이 그렇습니다. 신문은 그 이전부터 존재했지만 이 인쇄술의 발전과 함께 20세기 들어 굉장히 활발하게 언론사, 특히 신문사들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자본주의적인 상품화와 그 다음에 언론이 만나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언론은 두 가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는 파시즘 혹은 전체주의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선전, 즉 프로파간다를 일삼는 하나의 역할을 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프로파간다가 정말 옳은 것인지를 밝혀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한쪽에서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였고요. 한쪽은 팩트체크를 통해서 그 정보가 올바른 것인지를 전달했습니다. 전자의 경우, 즉 프로파간다에 치중하는 언론이 많을수록 사회는 점점 경직되어 갔고 파시즘과 전체주의가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다시 말해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실이 담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밝혀낼 스스로 그 사회는 더욱더 자유롭고 그리고 평등이 커져갔던 것이죠. 이러한 단순한 논리에서 보면 언론은 진실을 전달하고 그리고 사실을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언론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프로파간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사회에서 언론에 자주 나와 한국 사회나 정치에 대해서 평론하시는 소위 말하는 문화평론가들, 정치평론가들을 보면서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혹은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얼마나 제시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이죠. 혹자는 무조건 나와서 비판만 하는 것을 평론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에게 그 방송의 그 어떤 역할을 또 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비판과 비난의 역할이 아니라 그러면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어떤 본질을 잘 분석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디 시정잡배들이 하는 어떤 욕이나 방송에서 하고 또 그것을 마치 언론의 자유인 것처럼 홍보하는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는 21세기적 한국 사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그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세력이나 아니면 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대안을 내어놓을 때 진정한 의미의 언론의 역할 혹은 평론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비싼 방송을 사용하는 것이죠. 한국 사회에서 현실주의란 타협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현실주의란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실주의란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현실주의자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상주의자는요, 이상적인 답을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주의자가 되려면 어떤 이념에 대해서 헌신을 하려면 적어도 그 이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또는 그 이념이 제시하는 지향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이념들이 왜 현실의 문제를 이렇게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요? 특정한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위한 비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내어놓는 것이죠. 현실주의자는 현실적인 답을 내어놓는 것이고 이상주의자는 이상적인 답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어떤 답을 선택할 건지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언론인이라면, 지식인이라면,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혹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있다면 헤게모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현실적인 답이나 혹은 이상적인 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 올라갈 때 본인이 잡혀서 로마로 갈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바울의 미래를 알려주셨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잡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숙명이나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 선택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운명이나 숙명과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잡히는 것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을 한다기보다는 요청하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한 나쁜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과 수많은 규례들을 버려도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가짜 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2차 전도행이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공동체뿐만 아니라 바울 스스로도 기독교인이라고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지 스스로가 유대교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사람들이 스스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 역시 여전히 예루살렘 공의회 직전까지도 유대적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특히 정결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2차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바울 스스로는 올바른 유대적 가르침을 전달하고 생각을 했지 새로운 종교나 종파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던 주변의 이방 문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붙인 용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유대교의 올바른 말씀을 전달한다고 생각을 했지 유대교의 율법이나 규례를 완전히 버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과 동일한 환경에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유를 준다고 생각을 했죠. 최근에 예수님 시대에 또는 바울 시대에 유대교 연구를 보면 유대교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랍비 유대교와 디아스포라 유대교가 굉장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두 종파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야고보와 같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소문이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것이 바울과 함께 왔던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하는 규례를 함께 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명의 지도자의 서로 다른 하지만 동일한 세상을 향한 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돌아다녔던 소문처럼 정말로 유대적인 규례나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했다면
야고보와 같은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는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적인 답안은 사실과 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거짓 뉴스를 향해서 올바른 방식, 즉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흔히 말하는 전통적 의미의 유대적인 규례나 정통적 의미의 유대교의 규칙 혹은 가르침을 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유대교를 이방인들에게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규례를 행해서 그러한 오해들을 불식시킬 것을 요청한 것이죠. 바울은 이상적인 답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전통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전통을 재해석해서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물론 처음부터 바울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제1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스스로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적인 규칙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았고 그 가운데 바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전도행과 2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면서 바울의 생각도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유대인들만 지킬 수 있는 이방인적 상황 속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규례에 대해서는 철폐할 것을 그리고 바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여행을 다니며 이방 문화에 있는 즉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답안을 제시했던 것이죠. 이상적인 답안을 제시했던 사람과 현실적인 답안을 제시했던 두 사람이 만나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올바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바로잡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바울의 그 자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잘못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답도 하나의 답입니다. 단지 현실적인 답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이상을 향해 나아가기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만 추구하다 보면 현실의 답이라고 하는 것이 답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야고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에 따라서 자신과 함께 왔던 이방인들에게 규례를 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그 자세가 유대인으로서 하지만 이방 문화, 즉 헬라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적인 율법을 지키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배타적이면서 차별적이면서 혐오를 지향하는 많은 기독교 운동들을 봅니다. 또한 그러한 가르침들을 서슴없이 설교 시간에 주일에 내뱉는 목사들을 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낯선 것들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것들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름을 그리고 낯설음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생각 속에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와 낯선 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른 생각을 가져봐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죠. 내년에 제가 50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저라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문제가 상충되면 한 번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은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그러한 자세를 가지려고 하죠. 특히 말씀을 해석하고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화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성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움과 혐오와
차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상대적인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서 혹은 나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 것, 절대적인 것처럼 외치는 순간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에, 다른 사람의 견해에 낯선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할 때는 진정성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편하기 위해서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와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것이죠. 상대를 설득할 때는 혹은 상대를 비판할 때에는 상대가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방식으로는 공감을 혹은 동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하는 마음에서 언제나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배타성과 차별과 혐오 그리고 배척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몰락해 가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고 나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교만이 이러한 몰락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개념들 중에서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고 있는지 항상 궁금합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다는 것,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더 교만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도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교만, 겸손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교만의 인식들, 즉 전통적 의미의 교만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왜곡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이 절대적이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경고하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겸손과 진정한 의미의 교만을 바르게 파악해서 우리의 생각을 절대화시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혐오나 배척, 차별이나 그런 어떤 잘못된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